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1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엄청난 폭염 속에서도 또 심한 코로나 확진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삼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인물은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마태, 원래 이름이 이제 레위라고도 하지요. 이 마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을 보겠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죠. 그 레위. 연합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함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 마태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 태생으로 알페오의 아들이었고요. 직업은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던 세리였고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이었고 마태복음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본래 유대 땅에 설치된 로마 세관에서 세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 AD 27년경에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름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전부를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AD 50년에서 70년경까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자, 공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의미하고요. 공관복음에서나 사도행전에서도 이 마태의 사도적 역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복음서 중 하나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생애를 살펴보시면 이제 세관의 세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족에게 소외됐고요. 부유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이제 로마로 넘길 거 넘기고 나머지를 자기가 챙기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난했던 서민들에 비해서는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합니다. 그래서 사도로 12사도 중에 하나로 세움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께 사도의 권능을 받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품으로 따져보면 성품을 따지다 보면 마태복음 기록할 시에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인들 이제 멸시의 상징이었던 세리로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매우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따른 것으로 보아서는 또 적극적이고 결단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이제 큰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그 당시 멸시받던 자기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로 하여금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한 것으로 봐서는 또 소외당했던 그런 동료들의 영혼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과거 자신이 세리로 있을 때 이제 유대 공동체로부터 거의 죄인 취급당했지만 그리고 소외도 받았지만 오히려 이제 유대 성도들을 위해 이제 마태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선 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속사적 지위로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저술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또 동료
세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전도자의 그런 모본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볼 교훈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 새 포도주, 새 은혜의 맛을 알고 누리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레위, 마태죠.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레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고 나오는 복음서는 딱 마태복음 한 군데밖에 없고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 보시면 다 레위라고 해요. 레위를 부르사. 그러니까 레위가 원래 이름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시몬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제 개명시켜 주신 것처럼 원래 마태도 레위가 이제 원래 이름이었는데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제 마태가 이 레위가 부르심을 받고 자기 집에서 세리와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예수님을 항상 졸졸 따라다니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이제 금식의 문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니까 다른 걸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되 33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만 저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손님으로 하여금 그냥 금식해라 이럴 수가 있느냐. 바로 신랑이 여기 왔는데 그날에 이르러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니까 신랑이 없어진 날에는 금식해도 좋지만 신랑이 여기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라고 하느냐 뭐 이러시면서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측면인데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 우리 새 포도주, 여기서 보면 이제 새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새 포도주가 새로운 은혜, 복음의 은혜죠. 이걸 맛을 알고 누리자라는 첫 번째 교훈인데요. 39절 마지막 절 보시면 묵은 포도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라고 보통 한다라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에 비춰보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율법 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는 그럼 도대체 몇 년이나 되었을까? 그들이 받은 이 묵은 은혜는 얼마나 되었을까? 모세 때부터 대략 계산하면 1500년 이상이 지난 포도주라는 거죠. 이런 묵은 것들을 그들은 좋아하고 계속 고수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이제 성경 해석이나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 신앙적 지식이 바로 묵은 포도주라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신앙생활 태도와 또 신앙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묵은 포도주라고 지적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고 그분이 전파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 그러니까 세리면 보통 기본적으로 집 몇 채는 살 수 있을 그런 재력들을 모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착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태가, 그런 마태가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재물, 그 돈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돈, 권력이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예수님을 통한 그 말씀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마태가 그렇게 돈이 잘 모을 수 있는, 돈을 잘 벌리는 이 세리직,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고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그 위세 좋은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온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냐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길을 다 버리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맛만 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쁨,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능력 있게 걸어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돼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담보, 보증, 계약금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뭘까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약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사서 자기 집에 이제 노래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하에. 근데 가게에 가서 마이크를 여러 개 테스트를 해보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마이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게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저 마이크는 내 거야. 기가 막히는 물건이다. 앞으로 그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 노래방 이제 이렇게 만들 거야. 이런 계획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예를 들었지만 성도들에게 약속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마태는 이 기쁨, 천국의 기쁨,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구나. 이 새로운 포도주 맛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다는, 그 당시 정말 재물을 싹싹 긁어 모을 수 있는 이 돈 잘 버는 세리라는 직업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 포도주,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즐거움과 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셔서 정말 마태처럼 다른 것 다 포기하는 이런 과감한 행동이 실천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엄청난 기쁨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우리 교훈은, 자, 그럼 이 새 포도주의 은혜를 우리가 맛봤으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교훈은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레위 마태가 이 새 포도주 맛을 본 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리직을 다 박차고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세리라는 직업과 자신의 모든 것이죠.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히 찢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새 포도주, 새 은혜를 맛봤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마태 당시의 세리직이 비록 이제 죄인이고 뭐 동족으로부터 도적이다라는 비난을 받던 그런 직업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업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뜻이 아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행하는 그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다 나가서 이제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가지고 몰살을 한 다음에 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는 그냥 이 마을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거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이제 유흥업소 뭐 장사나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경원시하는 이 당시 세리를 바라보던 그런
직업 같은 것은 무조건 버려야 할 직업이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거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회개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이는 이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새로운 포도주, 새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생각의 가죽 부대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듯이 보통 인생의 목표가 돈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목표로 하고 살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낡은 생각의 가죽 부대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찢어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 속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 성공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유형의 삶은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할 낡은 부대의 삶입니다. 과감하게 찢어버려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없으십니까? 맨날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것을 그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오기 일보 직전에도 다투고 오신 그런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교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검소함. 당연히 이제 쓰레기들이 나올 때는 보지만 수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쓰레기들이 버려질 때가 꽤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밤마다 쓰레기를 치우면서 보면 그런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검소하게 잘 자족하며 살고 있는가를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 같은 것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교사가 부족하다, 봉사자가 부족하다, 안내자가 부족하다. 자, 게으름 때문이 아니고 분주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적으로 버려야 할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강팍함입니다. 고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금식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자기 생각에 그냥 확 매여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한 가지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하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그런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히 찢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듯이 기뻐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위 성경에 자신들이 박사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옛 생각, 1500년이 넘는 그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금식과 식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의 길이, 내용 이런 것에 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원리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 보고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익숙한,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 형식이나 문화,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 문화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형식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 각기 다르게 만들어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어우를 수 있는 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찢어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가 과연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내 낡은 가죽 부대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쁨, 복음의 진리의 기쁨, 이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포도주, 새 포도주를 받았으면 이 새 포도주 맛을 혼자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레위, 마태는 혼자 갖기에는,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벅찬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죠. 이 기쁨을 가지면서 세상에 좋았던 것들, 자기가 누렸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돈을 엄청 쏟아부으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스승, 이제 스승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인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연 잔치에 자기와 똑같이 천대받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언젠가 뒤에 나온 것처럼 금식할 때도 온다는 것을 마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금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금식이 이 마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얻었던 이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이 마태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혼자 누릴 수 없는 이 기쁨. 자, 누군가와 나누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기쁨 때문에 이 마태가 제자의 길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기쁨을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쁨이 필요한 그런 세리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냥 꽉 가지고 있는 낡은 전통과 자기에게 익숙한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따라서 죄인과 세리와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당연히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이 망가져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낡은 형식, 전통, 가죽 부대만을 고집하니까 새로운 포도주 새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당연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놀라운 기쁨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기쁨,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처럼 자기처럼 이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놀라운 기쁨, 정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누리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그 놀라운 기쁨을 정말 확실하게 누리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낡은 부대를 찢어서 그 새 은혜를 마음껏 받아보시고 누리신 다음에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오늘 마태처럼 나누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새 포도주 새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생각, 낡은 생각의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또 잠시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인 이 세리, 레위, 마태의 인생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천박하게 생각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정말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사 정말 그 한 사람이 그 기쁨, 새 포도주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를 바로 찢어버리고 그 놀라운 새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눈 이 모습처럼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정말 세리 레위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희 모두의 인생에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과감히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마태처럼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며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마태처럼 주님께 새 포도주 새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토대로 우리의 낡은 모든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며 받은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 주변 사람과 널리 전하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뒤따르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비전,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